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의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중요하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을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겉모습과 속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진 거라고 인정하는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것 같이 우리의 속사람, 곧 우리의 마음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또 포로된 자, 갇힌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인간의 속사람, 인간의 마음의 형편은 마음이 상한 상태이고 포로된 상태이고 갇힌 상태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모든 슬픈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슬퍼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로 근심을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서 인생을 살아간 이후부터 우리 인생의 속마음 상태가 항상 이런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진 이후에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힌 자의 삶, 슬퍼하는 자, 근심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버렸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그 문제를 건강하게 해석하지 못할 때 바로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사건, 사고가 모여서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수없이 많은 사건, 사고가 연결된 현실을 바로 살아왔습니다. 인생을 살아온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인생을 산 만큼 상처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오는 날에 일어난 수없이 많은 사건, 사고를 바로 잘못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바로 죄인의 세계관을 가지고 죄인의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사건, 사고를 해석합니다. 이로 인하여 일어난 모든 사건, 사고가 우리에게 상처가 됩니다. 우리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우리가 포로가 된 자가 되게 버리고 갇힌 자가 되고 슬퍼하는 자가 되고 근심하는 자가 되게 바로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 사고를 바르게 해석하는 건강한 관점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은 12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우리에게 어떻게 바로 상처가 되는지, 문제는 분명히 우리에게 상처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바로 은혜로 주신 것인데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그것이 상처가 되어버리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는 사람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저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징계가 등장하죠. 징계는 우리가 당하는 감정으로 해석을 하면 어려움이죠. 슬픈 일이죠. 힘든 일이죠. 우리를 괴롭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이것이 어떤 일일 수도 있죠. 돈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 자식 문제일 수도 있고 이게 다 징계에 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징계가 어떤 사람에게는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는 일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쓴뿌리가 나는 일에 쓰여진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징계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일에 쓰여지고 어떤 사람은 쓴뿌리가 나는 일에 쓰여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징계를 우리가 받았을 때 그것을 잘못 해석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 곧 쓴뿌리를 가진 사람, 바로 상처를 가진 사람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징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훈련이야 라는 해석을 가진 사람은 징계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바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사람의 삶을 바로 살아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는요 다 훈련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당하는 문제는 벌로 받는 문제는 없어요. 네가 죄 지었어? 그러면 너 벌받아 하고 우리에게 바로 정죄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에게 제가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 일어나는 이 문제는 분명히 바로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들고 우리를 멸망하게 만드는 바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옥 가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어디로 가게 하느냐면 바로 은혜로 나아가게 하는 바로 일만 일어납니다. 복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만 일어납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에 이르게 하는 일만 일어납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성장하게 하는 일만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예수 믿은 후에 일어나는 일을 해석할 때에 안 믿었을 때에 해석하는 것처럼 해석을 우리는 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이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진국 함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느 나라가 빠르게 성장을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성장하지 못하고 이제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진국 함정이라고 그러죠. 보통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에서 갇혀버리는 거. 그러니까 $10,000까지는 성장을 했는데 더 이상 국민소득이 늘지 못하는 바로 성장이 정체된 상태를 가르쳐서 여러분 중진국 함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진국 함정에서
빠져나온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중진국 함정에 걸려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버립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아르헨티나나 그리스나 현재 중국이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걸 극복했어요. 현재 우리나라가 환율이 좀 비싸가지고 약 33,000불 정도 1인당 GNP가 됩니다. 이건 아주 드문 사례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는 중진국 함정을 극복했느냐? 정체된 성장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었느냐? 그건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1997년에 일어난 IMF 외환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IMF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직장을 잃고 사업이 부도나고 그래서 참 어려웠죠. 너무너무 어려웠죠. 정말 많은 분들이 그 IMF 생각하면 끔찍한 기억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IMF가 우리나라에게는 중진국에 머물지 않고 선진국이 되게 하는 바로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8,637달러였습니다. 1997년도예요. 8,637달러였어요. 근데 이 IMF를 겪으면서 이제 김대중 정부가 그때 나라를 다스렸잖아요. 근데 5년 후 2003년도에 우리나라는 15,574달러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2배 성장을 한 거죠. 다 망했네. IMF 때문에 우리 집안 망했네. 다 말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가 망하게 된 계기가 아니라 바로 성공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참 신기해요. 저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렇다. 난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어떻게 다 망하는데 망하는 일이 우리에게 닥쳤는데 망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이 바로 기회가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그렇습니다. 망할 일인데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라고 우리에게 그것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지레 겁먹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인생 위기를 잘못 해석해서 상처를 만드시면 안 돼요. 그것을 억울해하고 분노로 만들고 슬픔으로 만들어 버리면 안 되셔요. 우리는 삶의 징계가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우리가 징계를 받았을 때에 이 징계가 우리에게 바로 복이 되게 하는, 상처가 아니라 은혜가 되게 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각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인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면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 때문에 그 일이 바로 상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은혜가 될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걸 실제 예수님의 예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졌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주어졌다면 그건 인생 최대의 이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데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짓는데 어느 누가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절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었는데 그 십자가가 그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부끄러운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렇죠?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그는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왜 참으셨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봄으로 그는 참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가 상처가 되지 아니하고 끝내는 예수의 십자가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시는 바로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라는 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상처로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거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그래서 저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아유 인생 피곤해져. 왜 그런데 저 사람은 상처가 많아가지고 저 사람한테 가까이 가서 잘못 건들면 당신이 상처받아. 그러니까 저런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면 안 돼. 상처받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면 안 돼. 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이 했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양손에 못을 박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썼는데 예수님에게 가까이 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었죠? 은혜 받았어요. 다 은혜 받았어요. 예수님의 양손에 못을 박았던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 그러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말합니다. 예수님의 한편쪽에 못 박혀 같이 죽어가던 여러분, 강도는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천국 갔어요. 여러분, 이 강도가 천국 가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천국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야 될 만큼 흉악한 죄만 짓고 산 사람인데, 그래서 죽었는데 눈 떠보니까 천국인 거죠.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 너 어떻게 천국 갔니? 어떻게 천국 갔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라갑디다. 그래서 왔어요.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가요? 예수님이 가라간 게 천국 온 거예요. 너 천국 가라. 그러니까 온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억울해하고 분노해서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막 폭언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는 분이었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마다 다 상처받겠죠.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한테 가까이 나와서 새벽부터 나온 사람이니 예수님한테 얼마나 또 상처받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고 또 눈에 띈 사람들마다 또 상처 퍼붓고 직장 가고 상처 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참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죠.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마다 뭘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천국을 선물로 받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에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그냥 가감없이 말을 합니다. 내가 인생에 우여곡절을 많아, 나 상처가 많아.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마. 나 건들지 마. 나 내비도 이렇게 말하고 우리 살잖아요. 인생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 당연히 상처가 많은 인생을 사는 거다. 그래서 누가 건들면 성질 내는 게 당연하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요, 안 그래요. 뭐가 문제였어요? 바로 그 상처를 해석하는 눈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눈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를 바라봄으로요.
예수를 바라봄으로. 그리하여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청주라는 그 충청북도인가요? 청주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은 의사분이셔요. 근데 이분은 그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언행을 하시는 장로님이셔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늘 이 장로님 보면 은혜 받고, 또 그 병원에서도 함께 일하는 분들도 그렇고, 환자들도 그렇고, 참 예수 믿는 장로님 참 귀하셔요. 그리고 이렇게 엄지를 내밀 만큼 좋으신 분이셔요. 그런데 이분은 남 모르는, 나쁜 습관이 있었어요. 가족만 하는 나쁜 습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폭력을 휘두르는.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주일에 한 번씩 빠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장로님이 그냥 때려가지고 상처가 나가지고 그래서 그 상처가 아물 때까지 교회를 못 나오시는 일이 비일비재한 거죠. 이 장로님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을까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가정폭력을 합니까? 여러분, 다른, 이렇게 남자들 가운데 좀 못된 남자들 많지만, 여러분, 부인을 때리는 남자는 악질 중에서도 악질인 겁니다. 그건 중독이거든요.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폭력 휘두르는 남자는 묶어놔야 돼요. 묶어놔야 돼요. 기둥에 묶어놔야 돼요.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주여 고쳐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갈등이 많고 고민이 많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이렇게 살죠. 근데 이분이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이 중독에서 이분이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분이요, 자기가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상담을 통해서. 어느 목사님하고 상담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자기가 왜 폭력을 휘두르냐면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머슴이었어요. 머슴. 그러니까 그 옛날에 머슴 계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디서 태어났냐면 헛간에서 태어났어요. 헛간에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신분 자체가 천한 신분으로 자기 자신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태생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태생의 열등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의사까지 된 거예요. 그런데요, 가정에서 이제 아내랑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면 아내가 그거 아닌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면 자기 안에 이 열등감이 탁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천한 신분이라고 나를 무시해, 이 마음이 갑자기 확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못 참고 주먹질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목사님이 상담하다가 예수님을 소개해 줬어요. 장로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근데 어느 지점에서 이 장로님이 거꾸러졌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헛간에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에서 그는 바로 자기 인생을 해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셨고 나는 헛간에 태어났고 내 아픔, 내 열등감, 내 고난, 내 고통, 이
신분의 열등감에서 오는 이 고난을, 이 고통을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님만은 바로 내 열등감을 이해하시는구나. 이걸 한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이 이제 보이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말구이에 태어나셨지만 자기 말에 반대한 사람을 주먹질하신 분이 아니셔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왜 그가 말구이에 태어나셨는가? 헛간에 태어나 열등감에 찌들려 죄된 인생을 살아가는 내 죄를 주님이 친히 담당하시려고 말구이에 태어났구나. 십자가에 매달려서만 내 죄가 해결된지 알았는데 예수님의 전생애가 내 죄를, 바로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복음이었구나. 이걸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전생애가 복음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십자가가 복음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전생애가 복음인 거예요. 복음. 이때 그는 자기가 헛간에 태어난 것이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아야 될 일이 아니라 무슨 일이에요?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갈 바로 디딤돌이구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갈 도움판이 내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고 내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저는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상처를 갖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보호자 앞에 뛰어가게 하는, 나아가게 하는 바로 발판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은혜를 흘려보내는 좋은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징계 같은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벌 같은 일이 참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나를 힘들게 합니까?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왜 내 목을 조이는 일이 이렇게 일어납니까? 왜 잠 못 자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 바르게 해석해야 되는데 죄인의 눈을 가지고 죄인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것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 쓴뿌리를 가진 사람, 상처 가진 사람, 상처 주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의 눈으로 우리의 사건 사고를 해석해야 합니다. 그때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바로 도움판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 주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여, 오늘 또 예수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바라보는 일에 실패하지 않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 또 여러분 자녀를 위해, 부모를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이 아침에 기도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대학생, 직장인들 하나님 축복하시되 학업, 직장, 이성 문제를 이를 통해서 복음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우리 청년들 되게 해 주십시오. 또 우리 청년부 가운데 이렇게 귀한 순장님들, 우리 성인 순장들이 세워져 있는데 우리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여러분 좋은 통로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목요 합심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